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또 그럴 때 받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모두 다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보통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yes라고 하는 거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지만 not yet,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no입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돼서 이제 더 이상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가지 기도해서 한 7, 8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노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니면 not yet, 아직까지는 아니고 좀 더 기다리라고 했던 것들이 한 두세 개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좀 이렇게 섭섭하고 또 이렇게 서운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찬양했던 우리 마음이 좀 식어서 뭔가 이렇게 좀 냉랭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나 또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빨리 또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은혜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은혜로 했던 기도가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면 정말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나 또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늦어질 때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 받는 것보다 응답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암고 치료고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면 그 약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도 빠지고 속도 거북해지고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항암을 갖다가 몇 개월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항암 치료를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느냐는 거죠. 항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만일 견딜 수 없다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또 나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의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치료받지 마시라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가 놀고 싶은 거 마음껏 놀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의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평가를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과 응답해서 우리가 받는 기쁨,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쪽이 더 많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반대로 나쁜 쪽이 많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받을 어떤 부작용이 무엇일까요? 안 좋은 측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자기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거, 자기 어떤 능력보다도 더 한 차원 더 이렇게 높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상당히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봐도 뭔가 우울한 상태가 갑자기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만일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심지어는 대적하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건. 중국 기업가 마윈이라는 사람도 기업은 돈이 많을 때, 또 기회가 너무 많을 때 가장 쉽게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마음이 높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이제 회사 일을 돌보지 않고 강연에 다니기 시작한다거나 또 회고록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 그 회사가 점점 이제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역사가인 토인비도 사람이나 조직의 패망의 원인은 주로 교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될 때, 높아질 때, 성공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이미 달아보시는 겁니다. 저울로 달아보셔서 우리가 구한 것이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웃에게 선을 끼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응답을 받았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먼저 참 기도응답 받는 것이 그래도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다 기도응답 받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고 또 이렇게 목회자라면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그런 분들 보면 우리는 먼저는 존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했을 때 응답을 받아도 저렇게 큰 목회를 해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목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목회를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큰 목회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야, 저 사람 되게 교만하겠다. 큰 목회를 하니까. 또 큰 사업을 하면 저 사람 참 앞으로 믿음 생활 못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사업을 크게 하고 뭐 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예.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일을 해도 교만하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크게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일단은 다 존경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만일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참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으면 역시 또 그 사람한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저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교만할 일이 없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다시 높이실 거니까, 잘 안 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큰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겸손할 거라고 믿고 또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좋은 것이죠. 다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인 것이지, 우리가 어쨌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된 길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유익되면 유익되게, 응답 안 받은 것이 더 유익된다 그러면 유익 안 받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일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능력도 많고 큰 부자고 정말로 가진 것이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다 들어주는 편입니다. 또 자녀가 필요 없는 것까지도 어쩌면은 다 넘치게 줘요. 근데 그러다가 많은 경우에 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어려움이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아버지가 저렇게 사업을 하고 살아왔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더 많은 걸 갖고 잘 때니까 사람들 위에 서가지고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유한 집에 또 잘 나간 집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그러한 이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되어보세요. 하나님 입장이 되어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우리한테 다 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게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이것이요, 그냥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뭐 넘치게 응답하는 거 뭐가 어렵냐라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한테 많은 걸 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찬양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여기에 영광도 받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안 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인가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고도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조절을 하는 것이고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뭔가 이렇게
자꾸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영광 받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서 나중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응답 안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좀 더딜 때 아직은 아니다. 나디엣이라는 그런 응답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늦어지게 되면 하나님 응답이 잘 오지 않으면 오더라도 조금씩밖에 안 오고 온전하게 응답되는 날이 아주 그냥 멀리 느껴지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때와 시기의 문제인데요. 응답은 되긴 되더라도 때와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또 어려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권한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는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정말 마음에 이전에 갖고 있었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간구 제목이죠. 이 나라를 이제 로마의 압제와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시켜주기는 시켜줄 것인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이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은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때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지금 회복될 때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을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뭐 구하고 싶은 거 뭐 어떤 거라도 우리 마음대로 구하면 되는데 때와 시기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에 또 우리가 간구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한 것에 무조건 응답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종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높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이렇게 낮은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아랫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해라라고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높은 사람한테는 무엇을 우리가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는 그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생각해보고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해달라고도 물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그냥 이미 듣고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언제 응답해 줄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았지만 언제 할 것인지는 우리한테는 말씀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높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언제 이것이 응답될 것까지는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십시오.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자기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최소한 이렇게 자녀라도 좀 몇 명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그 이삭 약속의 자녀 한 명은 100세 때 얻은 거예요. 100세 때. 이렇게 야곱처럼 그래도 좀 아들 한 명이 아니라 뭐 한 열댓 명 이렇게 좀 나면은 그래도 뭔가 앞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한 명밖에 그것도 25년 후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는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처음에 약속했던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야 저렇게 많은 자손이 생기겠지. 언제요? 400년 후에요. 400년 후에는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릅니다. 이미 조선도 5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긴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 건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살 됐을 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서 나도 우리 민족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 돌볼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모세에게 광야로 보내버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고 난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보다도 벌써 40년이나 뒤에 가서야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것만큼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돼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이게 많냐 그러면 이 병거만 해도 3만이에요.
병거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나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그게 3만이나 되고 또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면서 사무엘에게 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7일 후에 내가 가겠다.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 군인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7일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자기 군인들이 이렇게 막 떠나고 막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울왕은 내가 이렇게 부득불 번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기다렸지만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안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무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다린 것 같으면서도 안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7일이 됐을 때 온전히 기다리려면 그날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안 오면 그 다음날 8일째 가가지고 번제 드리면 뭐 그건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7일 때까지는 이 자기가 기다려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그냥 그때 그 7일째 오기로 약속했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언제 왔습니까? 그가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지나지 않아서 7일이 지나지 않아서 온 거예요. 그것도 늦게 온 거지만 그래도 7일 안에 온 겁니다. 근데 그 몇 시간을 못 기다리고 사울왕이 먼저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냥 온전하게 그 7일째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8일째 드리면 문제가 없을 것을 몇 시간을 못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한 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한 것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에요? 기다려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무엇을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리는 명령이 뭐냐 그러면 기다려라라는 명령인 줄 압니다. 기다려라. 하지 말고 있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발로 이 사울왕은 그 다음에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아멜렉을 이제 다 이렇게 멸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을 이제 쳐서 이겼는데 이 진멸하지 않고 그 왕과 또 이렇게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이렇게 죽이지 않고 다 저기만 남겨놓은 거예요.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인 기다려라라는 명령을 안 지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명령도 역시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 다 잘 지킨 사람인데 나는 정말로 이거 해라고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해라고 하면 저것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때 뭐냐 그러면 기다려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중에 어쩌면 더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작해라라고 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변해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찬송가 623장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모든 것 변해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시간까지 참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러한 위엄을 우리가 높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변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또 응답이 늦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늦어질 때 내가 지금 응답이 안 돼도 이것이 나한테는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내가 좀 더 겸손해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절하셨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거절하셨다.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때와 시기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딱 어느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다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자꾸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러한 여기만 높으신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권세를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늦어져서 불안하면요 우리가 그 불안을 또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전에 했던 아직 응답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안이 없어지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불안하다.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서 이렇게 불안해서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버리면 섭섭하다고 기도하지 않아버리면 이제 우리가 이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응답되지 않은 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위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셨구나라고 믿고
또 아직 응답이 오지 않으면 기다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도 깨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참 좋은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러한 이렇게 명성까지도 이렇게 잠시 접어주려고 하는, 우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우리를 위해서 응답 안 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와는 다르게 크고 높기에 때와 시기에 관련된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